눈물을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목이 잠겨서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모르시겠네요. 네, 지금 82억, 8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몇십 년 뒤에는 100억까지도 지금 전망하더라고요. 사람들 수명이 점점 늘어지고 하니까 100억까지 전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82억에서 83억가량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최고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중국이었지만 지금은 인도가 중국을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인구가 14억 7천 명 정도, 그 다음에 중국 인구가 지금 14억 1200만 명, 이렇게. 3위가 어딘지 아세요? 3위가 한국이요? 네. 미국이 3위랍니다. 미국이 지금 인구가 3억 5천만 이렇게 임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3위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는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우리 앞 선조들도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많은 가정들은 이 땅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교육가인 알버트 원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흥미로운 논문을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두 가문을 대표적으로 연구해서 그 논문을 이렇게 낸 일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누구냐? 미국의 이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분의 가정은 어떻게 흘러갔을까를 보았고, 또 한 사람은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를 연구해서 논문을 한번 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동시에 1700년대를 살아갔던 두 사람이 됩니다. 두 분 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개척지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 이들이었는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1720년경에 뉴욕주에서 태어나서 네덜란드계 미국인으로 불신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그런 신앙과 교육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그러다가 1740년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스 주크의 가정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5대에 걸쳐서 후손이 560명이 생겨났는데, 5대에 560명.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해서 1200명이 되는 후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음을 맞고 430명은 나태하고 또한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병들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 중에 저기 나와 있듯이 거지가 310명이 있대요.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창녀나 문맹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그 중에 20명의 기술을 배웠는데요. 그 기술도 어디서 배웠냐면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난 지 14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일가가 1390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다 하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서 참으로 대학 총장도, 대학 교수나 또 판사, 변호사, 의사, 목회자, 공직자 이렇게 많은 어떤 후손들이 또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한 이러한 모습들이 가진 것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는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사회에 뭐가 됐습니까? 기여를 한 것보다는 폐를 끼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뭡니까?
사회의 어떤 면으로는 기여를 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 연구를 통해서 어떤 조상 한 사람의 삶이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이렇게 미쳐 나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맥스 주크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선조가 되었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조상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 중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태어날 후손들에게 내가 어떤 조상이 또 되어 갈지, 이것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참으로 맥스 주크 같은 선조가 되기를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뭡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어떤 내 후손들이 정말 사회에 기여도 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더 절대적으로 우리는 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참으로 어려운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과 또 조언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바울이 결혼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네,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 됩니다. 이 실제적으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 안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를 만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는 이 디모데를 동행하는 자로 삼습니다. 같이 전도하는 동역자로 2차 전도 때는 데리고 가게 됩니다. 어떻게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아무나 데리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신실한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경건한 척하는 위선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단지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어떤 행동으로도 표출되는 이러한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합니다. 디모데가 이러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바울을 만났는데 그가 거짓이 없는 이런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가르침과 영향을 받았는가?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어떻게 흘러내려왔습니까? 외할머니 이 로이스 속에서 그 딸인 유니게로 흘러오고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간 겁니까? 바로 이 디모데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본 것이죠.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우리가 예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맥스 주커의 후손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100여 년이 지나도 어떤 그 위에서 있었던 그 어떤 선조들의 신앙 정서, 어떤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시면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국가에도 그 안에 흐르는 영적 정서와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아이를 갖기 전에도 미리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이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아이를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낳은 아이를 키워갈 때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자신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들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또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아왔고 또 많은 교회들의 사례를 듣다 보면 교회들마다 흘러오는 전통과 영적인 정서,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척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예배를 중요시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는 세대가 바뀌어도 선배들이 다 세상을 떠나도 그 후배들이 뭡니까? 또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 분들이 그 교회 선배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은 어느 교회와 비슷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이 소리들과 또 영향력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그 교회가 빨리 변질되어진 이러한 모습의 교회들은 또 이게 선배 신앙인들이 살아간 것 같이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그 후배들이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또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국가도 체질이 있습니다. 이 개인도 그 체질을 개선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뭐합니까? 참아야 돼요. 다른 것들을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 방식도 내가 원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면 우리들이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도 참고 뭐합니까? 우리는 바뀌어줘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도 이러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많은 어떤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인물로 성장을 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바울을 만나고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이 바울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이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또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이 바울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가며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 플러스 뭡니까? 바울을 만나면서 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덧붙여서 어떤 신앙의 더 성장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세움받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두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물두멍도 있고, 여러분들 진설병 떡상도 있습니다. 근데 등대가 있어요. 근데 이 등대의 불빛은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멸시키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시들지 아니하고 항상 타올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 우리 교회에도 불꽃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것이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후에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성도들로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다가 언제 성도들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성도들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교회가 힘차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실 때 교회는 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서두의 예화 속에 등장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 왜 대단하냐면 미국이 그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대각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awake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을 한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진노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수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파격적 효과를 키운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치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 심령을 깨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이 미국 전역에 이런 성령의 불꽃이 같이 활활 타오르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청결한 양심과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의 사도로 또 그렇게 살아가던 바울의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 그도 정말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가 힘듦을 당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바울이 이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서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서가 되는데,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이 정점을 찍고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떨어질 때도 있고 다시금 올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인생 여정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 속에 이 불꽃이 꺼졌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 속에 불꽃이 시들거나 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새롭게 불타오르도록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속에 있는 불꽃이 계속 타오르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느 정도 나이도 찼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성숙한 단계에 있지만 디모데는 뭐합니까? 아직 연소하고 그런 속에서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이 디모데가 전하는데 반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로마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디모데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회를 할 때에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안수할 때 있었던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힘들 때는 제가 가끔 목사 안수 받은 사진을 보게 되면 제 얼굴이 얼마나 정말로 진중한지 그냥 인상을 쓰면서 정말 이 목사를 안수 받을 때 그 진지함, 그것들 다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결단으로 그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는지. 여기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는 떨림으로 이 사명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축 처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금 그 불꽃이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 성경 학자인 거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설명을 덧붙인 것을 함께 나눕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은 채로 그 임무를 맡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아멘. 믿으십니까? 직분을 누가 주시나요? 사람이 줍니까? 사람 앞에 던지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권사로서 집사로 직분을 받든 어떤 예배부장이나 봉사팀장이나 선교부장 이런 직분을 우리가 가지든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능력을 주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때로는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안에도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임재의 불꽃이 다시금 활을 타오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이 디모데 가정의 아름다운 믿음의 불꽃이 디모데에서 전달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바울의 뜨거운 성령 충만과 열정까지 더해져서 디모데가 이 아름다운 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 속에 이 성령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오늘 이 불꽃이 우리들 안에서 타오르고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도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조가 되시면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분들은 맥스주코가 아니라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으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어받고 아울러 바울의 청결한 양심의 신앙과 성령 충만한 사도의 영향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더욱 활활 타오르며 이 불꽃이 우리 아이들이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이 불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를 졸업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이제 마치는 두 학생을 우리 식을 가지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졸업하는 김지영, 그 다음에 중등부를 마친 우리 연수,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우리 아이들 졸업을 할 때 이 소정의 장학금을 우리가 주는데요. 중등부를 마친 학생들에게 200불, 우리 고등부 마친 학생들 300불을 이전에 주던 대로 그렇게 책정해서 이 시간 줍니다. 네, 먼저 우리 고등부를 졸업하는 김지영 소개해주세요. 네, 2026-2로 이른 김지영. 위의 사람은 본교의 고등부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5월 24일 테니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대석. 졸업증서 2026-2호 이름 한국역 연수 이하 동문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졸업생들 2명 앞으로 나오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네. 잠깐만요. 네, 2명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연수도 앞으로 나오고. 앞에 나와 서 계세요. 우리 찬양 가사도 그렇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두 학생이 중등부와 또 고등부를 이렇게 마치고 또 졸업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두 아이 나가는 길에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또 앞날에 또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손주들 이렇게 졸업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자라는 정말 이 아이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또 디모데의 가정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또 사회에 기여를 하는 귀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이끄시고 통치하신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또한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을 일깨우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데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